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3040 폭풍 속의 가정 11강. 이제 오늘은 자녀를 얻고 싶다면 자녀를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310페이지에서부터 34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침례식이냐 훈육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침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침례를 줄 것이냐, 우리로 말하면 세례겠죠? 아니다. 세례를 때 있어서 분명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다음으로 세례를, 침례를 미뤄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고민 속에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떤 흑백 논리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그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래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구조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계명이 있지요. 근데 이 약속의 계명은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의 훈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하는 과정과도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죄된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훈육은 때로는 안아주는 것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훈육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훈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라면 모두 훈육을 받는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은 당시에는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결국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고 그리고 결국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최종의 결과, 그 훈육의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 때로는 힘듦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넘어갔으면 그럴 마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그 마음의 불편함도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최종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훈육의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의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75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평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다음 몇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목표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훈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던 그런 훈련에 동참하는 과정,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훈육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육의 모습을 보면 광야 안에서의 훈육은 그 굶주림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셨고 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광야의 시절을 지내고 나서 빵을 주셨고 물을 주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과정은 때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훈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기적인 목표 안에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자녀에게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속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결국 훈육의 최종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그 구원의 길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육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것, 그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챕터인데요, 소속감과 권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빚어진 가족들은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속감을 기를 때 기계적인 대상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자녀를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훈육할 때 그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허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강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필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권위와 독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는 결국에 자녀를 독선적인 방법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을 위한 질서 유지를 잡기 위해서 독재를 한다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그 자녀를 양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할 수 없는, 그래서 훈육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녀를 훈육할 때 결코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또 훈육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결코 올바른 훈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 우리에게 자녀 양육, 훈육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것이 일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훈육하라고 이 책은 권면합니다. 그렇죠. 내 감정으로 분노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훈육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 결코 가혹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챕터는 훈육의 핵심은 회개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회개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육은 그 자녀에게 정보를,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의 그 전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훈육은 준수, 그러니까 치는 것, 이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개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나 실패를 감추지 말고 자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양육 그리고 훈육의 최종 목표는 그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만을 가르치고 윤리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훈육의 목적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훈육을 통해서 회개를 배우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챕터이지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져야 되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아주 짧은 이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도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냐 아니면 훈육이냐.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출 금지를 당해도 항상 은혜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죠. 바로 망원경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 그것을 오늘 이 11강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필요한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강은요,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뷰의 그 내용은 길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꼼꼼하게 11강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쁘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1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번 11강은요 좀 더 자세하게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10월 18일 주일에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배태훈 목사님 모시고 줌으로 우리 아이들 그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을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은밀한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올바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고요. 배태훈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른 쪽으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11강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0 가족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11강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